어제는 풍산시장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지역에 이제 이사 와서 적응도 하고 할 겸 장날이나 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꼭 가서 좀 둘러라도 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풍산 장날은 아니었는데 이제 겸사겸사 우체국에 왔다고 해서 교회 우편물이 왔다고 해서 간 길에 거기서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순두부집이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길가에 있는 순두부집에 가서 순두부를 맛있게 먹고 이제 계산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영수증 뒤에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응모함에다가 그 시장 장 거기에 탁 넣으면은 냉장고를 준대요. 추첨해가지고 냉장고 받아가라는 거. 그래서 냉장고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주던지 아니면 우리 냉장고 식당에다 놓던지 하면 좋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탁 넣었어요. 넣고 어제 저녁 7시가 추첨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니까 불고기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갔습니다. 가서 7시부터 축제인데 일찌감치 한 6시 50분에 도착을 해서 이제 행사에 지켜보고 있는데 추첨을 안 해요. 한번 이 냉장고가 제일 큰 선물이라 맨 마지막에 추첨하는데 일단 선풍기부터 추첨을 하고 또 초청 가수, 초대 가수 오셔가지고 세네 곡 부르고 또 계속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저녁 식사하고 왔는데 아직도 추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야, 추첨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온 길에 불고기 축제, 불고기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불고기집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하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어제가 또 축제 날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해서 웨이팅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식사하러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족들하고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도 오시고 또 다른 형제들도 오고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 다 와서 또 마침 우리 옆 테이블에 같이 온 것처럼 같이 옆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하고 저하고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가서 계산할까? 저는 제가 꼭 가서 몰래 가서 제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내가 일어나면은 분명히 눈치를 채실 텐데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아빠 화장실에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그 사이에 그 아버님이 이미 이 자리를 뚫고 나오셔가지고 앞에 계산대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격한 몸싸움을 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계산하려고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 어르신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얻어먹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평소에 좀 힘을 더 길러둘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온 가족들 있으니까 계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분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대접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더 사주고 싶고 더 대접하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제일 좋은 것들을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안 가요. 풍산장에 가서 이 불고기집에 들어가야 얻어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이 교회로 성전으로 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이 이 성경에 담겨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중에 똑같은 말씀이 세 곳에 반복되어 나와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오늘 읽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똑같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연거푸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정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청년은 관리였대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대요.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께 막 찾아가,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 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 청년에게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에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놀고 왔는데, 열심히 돈도 쓰고 휴가 잘 보내고 왔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무엇인가 이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뷔페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참 많이 있죠. 다양한 음식이 많이 있는데 뷔페에 가서 다양한 음식 많이 양껏 먹었는데 돌아서고 보니 제대로 먹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잠시 멈추어 보니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이 갑자기 불현듯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이 질문을 통하여 해답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갈급함을 해결하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청년은 선한 일을 많이 해왔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은, 내 죄가 없어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받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마음속에 도리어 확신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착한 일을 해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예요. 내 의를 위하여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이 선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자 청년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동안 이 청년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계명을 지켜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성실하게 열심히 계명을 지켜왔지만 영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표현인데, 성경에 같은 표현인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 청년으로 깨닫게 하려고 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계명을 지켜왔지만 되더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껏 열심히 선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데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레위기 18장 5절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결국 율법을 지키다 보면 올무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 올무가 바로 자기의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올무에 빠져있는 한 청년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계명 다 지켰는데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청년이여,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이 갈급함을, 이 만족함을 스스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할진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오.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은 지금까지 내 의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록을 통하여 그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을 통해 그에게는 젊음과 건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리라는 이 사회적인 직위가 있었다는 것을 통해 사회적인 어떠한 어느 정도의 지위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하나,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예수님 말고 다른 많은 것 중에 잠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가 희생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다 배불리 먹고 나에게 남는 것으로 섬겨왔다면 이제는 내가 덜 먹어도, 아니 내가 먹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보화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면 된다는 것을 너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남을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 청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 결국 자기 의라는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그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내가 가진 것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험 기간에 1점이라도 더 잘 받아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학생들의 목표겠지요.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이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이 됐습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 강국이고 또한 부모가 자녀 교육에 생명을 거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결국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기를
갈급해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청년,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돌이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녀를 올바로 교육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했습니까? 자녀가 분가하여 다른 곳에 있어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지 않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탄식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순수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100% 순수한 믿음, 나도 없는, 내 의도 없는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군대 가면 내 총도 있지만 내 물통도 있어요. 수통이라고 하는데 내 물통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훈련할 때 총은 잠시 거치해 두더라도 물통은 항상 지니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통에 물 이외에 다른 것은 담지 못하도록 계속 교육을 해요. 훈련 받다가 콜라 딱 몰래 넣어놓고 콜라 딱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근데 넣으면 안 돼요. 요즘은 뭐 음료수 좋은 음료도 많이 있으니까 이온 음료 같은 거 딱 넣고 목마를 때 이온 음료 딱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교육을 합니다. 물만 넣도록 교육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물 이외에 다른 걸 넣으면 이 수통이 몇 주 만에 곰팡이가 쓰러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넣지 못하도록 합니다. 순수한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순수한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시원할 것 같아요. 당장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교인은 순수하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이것을 내어줄 수 있겠냐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라면 좋아합니다. 종종 끓여 먹어요. 라면만 끓여 먹기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맛있게 끓이시는 분들 보니까 고춧가루도 한 스푼 딱 넣고 그리고 간장도 한 스푼 딱 넣으면 감칠맛이 난다고 하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라면이 아닙니다. 차돌박이가 이제 고기가 얇으니까 몇 점 넣으면 또 맛있잖아요. 만두 있으면 만두도 몇 개 넣고 햄이나 뭐 소세지 있으면 또 넣고 그러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쫙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저는 요즘 라면을 건강식으로 좀 먹어보겠다고 오트밀을 넣어서 먹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트밀 넣어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 좋은 거 고기도 넣을 수 있고 또 해산물도 넣을 수, 전복도 넣을 수 있고 좋은 거 넣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거 다 넣어도 그 뭐예요? 라면이에요.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넣어도 결국 라면이에요. 해산물 라면, 차돌박이 라면, 양파 라면, 결국 라면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순수한 믿음만 딱 장착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한결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도,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없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간과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 부자 청년은 잘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이에요. 한번 성경이나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 부자 청년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부터는 안 들리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을,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이 말씀만 듣고 귀에 왱왱 울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부터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준다는데, 내 것을 주어야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축복도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보화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에 나오시면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 찬양에 보면 냉장고도 팔고 뭐 밭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 왜 삽니까? 그 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21절의 말씀을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의가 아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부자 청년과 같이 첫 번째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첫 번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와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하나라도 더 얻으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맙시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